따라서 둘째인, 오늘은 두 번째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 6개 떨어지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 6장은 전부 다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의 특이한 사건은 말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들이 나타나는 성경은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그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들입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들은 세상을 정찰하거나 혹은 세상을 심판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명칭은 똑같은 말들이 나타나니까 그 말과 동일한 말인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만 똑같으면 줄곧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을 참고로 해서 왜 세 개의 성경을 참고해야 되냐? 성경이 서로 어떤 것에 빠진 거를 어떤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 전쟁 그리고 기근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질병은 안 일어나요. 그럼 질병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왜 질병을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만 어저께 그냥 본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소묵시록이 누가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세 개의 본문을 다 갖다 종합적으로 갖다 놓고 혹 마태복음에 빠진 게 어디 마가복음에 있나? 누가복음에 있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소묵시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그 누구도 주석할 수도 없고 새롭게 거기다가 새로운 자기 생각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4장의 확장판입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인 거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 틀리냐? 안 틀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줄이면 24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늘리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궁금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할 때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전조현상에 대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난이 온다. 재난이. 내가 오기 전에 재난이 올 거라고. 미혹하는 자가 첫째 나타난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마귀도 그냥 보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나? 아닙니다. 마귀는 지멋대로 활동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미혹하는 자. 또 전쟁, 그리고 기근, 질병,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인이 떨어질 때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대로 인이 떨어질 때마다 이 재난이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다. 주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인 겁니다. 어제 백말 탄 자가 나타났는데 백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백말 타고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나라에 자잔 교주 치고 백말 안 타본 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말 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면 저놈은 이상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주님만 마지막에 타고 오실 말이지 자기가 교만하게 무슨 백마를 타고 다녀요. 백마를 타고 다니면은 재림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재림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런지 어쩌면 그렇게 잘 속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백말 타고 오십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요 백말이 나타나.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짜라고. 예? 가짜. 백말이 나타나면 다 뭐 주님이 오시나? 미혹하는 자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라고.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미혹해요? 내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왔다. 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걸 써먹어서 그냥 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성령이 오셨다나 보혜사가 오셨다나 아주 참 단수도 높아서 어쨌든 여기 지금 신말에 대한 게 첫째 떨어졌는데 신말이 있는데 어제 얘기한 대로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공포탄이야. 면류관은 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쓰신 금면류관 아닙니다. 또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한다. 뭘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이 삼킬 자를 둘을 삼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랬는데 이 오라라고 하는 거는 에리큐라고 하는 에리큐. 이게 헬라어로 이 오라라는 말이 에리큐라고 하는 말. 뭐 굳이 에리큐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오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리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에리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오냐?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에리큐라는 말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이 떨어지면서 이 생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줄여서 오시옵소서란 말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말을 잊어버리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살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이지만 내 생물이 보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둘째 인이 떨어질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그러면서 인을 뗄 때 그 요한이 들은 거는 에리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꼭 네 생물이 붉은 말을 부른 것처럼 부르고 하나님 쓰시는 말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말은 하나님 쓰시는 말이 아닙니다. 재난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막 미혹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막 어렵게 세상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 전쟁에 관한 거 우리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죠. 전쟁과 그리고 그 정복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붉은 말이 하는 일이 정복과 전쟁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예수님의 별칭이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피스메이커입니다. 둘과 둘 사이에서 서로 사이를 좋게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빠졌는데 누구 때문에 나빠졌어요? 마귀 때문에 나빠졌죠. 아주 나쁜 놈들, 아주 정말 상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간질하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니까 쫓겨난 마귀가 너도 한번 쫓겨나 봐라. 나도 쫓겨났는데. 그러고 미혹하기 시작한 거죠. 와가지고 마귀는 별다른 말도 안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 마귀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꼭 모르는 것처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마귀들은 꼭 이런 수법을 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동산 좋아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다 알아요. 알면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아니야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하나만 먹지 말라지 다 먹지 말라고 해. 거기까지만 또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서는 이게 과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는 첫째도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요, 셋째도 정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요. 아유, 그거 죄인데 그런 걸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가감할 사람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빼는 것도 좋아하고 더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말씀은 뺏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감하는 걸 또 하죠. 가감해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 이렇게. 사실은 그게 주석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 때는 좀 주석책을 좀 봐야 되지만 저도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주석책을 다 봤습니다만 다 떴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덜너덜하게. 근데 다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 그게 보긴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 별로 볼 게 없네. 보고 나서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파파파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주석보다 훨씬 더 알아듣기도 쉽고 정확합니다. 정확해. 설교 준비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파파 그거를 받아쓰기를 빨리 메모 안 해놨다가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포기한 적이 감동이 왔다. 빨리 써놔야 돼. 그건 안 잊어버리는데 펜으로 빨리 옮겨놓지 않은 거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그거 찾느라고 그때 아까웠던 그 감동, 그 깨달음, 그거 뭡니까? 그러고 했는데 안 찾아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줄 때 빨리 써놓지.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감동이 오면요. 차 옆으로 확 세놓고 설교 준비.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에도 주일 설교 준비하면 메모가 이렇게 짜자작 돼 있어. 왜냐하면 감동이 오는 거 빨리빨리 써놔야 되니까. 오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뭔 화평을 제해요? 싸움박질을 하는. 화평이 없어지면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화평을 제하며 이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적하고 아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는 그냥 총을 아무 데나 쏴가지고 적도 죽이고 아군도 죽이고 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제가 오늘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온 감동이에요. 전쟁하면 그냥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신난다 그냥 막 쏴가지고 막 다 죽이죠. 전쟁은 적만 죽이는 게 전쟁입니다. 자기 편은 안 죽여. 마귀가 자기 편을 죽이냐? 안 죽여.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죽여.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러네. 마귀는 자기 편은 안 죽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죽여. 죽이는 것도 죽일 때까지 죽여.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자기 편은 안 죽입니다. 자기 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 왜 일진에 들어가고 왜 조폭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막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았는데 딱 거기에 가입했더니 누가 와서 딱 한 대 때리지 않아? 어떤 놈이 때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우두머리들이 너 일로 와. 얘 때렸어? 그리고 막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니까 좋아서. 그러나 그게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대로 일진이나 조폭에 들어가서 똘마니 하는 건 좋은데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해적선에 탔으면은 눈치껏 알아갖고 대충 어영부영 해야지. 너무 충성한다고 열심히 보면 죄를 더 짓는 거다. 누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마귀선에 해적선에 타가지고는 좀 선장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좀 이렇게 덜 해야 덜 죄지는 거지. 충성한다고 막 열심히 막 하면은 죄를 더 짓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 편이 됐을 때는 좀 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배를 타신 분들은 열심히 해적선 탄 분들보다 떨어지는지 제가 늘 그게 이해가 안 돼. 해적선 탄 분들은요, 애기 들쳐갖고 전도 나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우리는 애기 들쳐갖고는 전도 못 나간다고 그래. 애기가 이렇게 쬐끔한데 어떻게 전도 나가냐고. 애기를 들쳐갖고 손에다 붙잡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옵니다. 14만 4천 수에 들어가려고. 참 대단하다. 왜 그러나 했더니 그 14만 4천에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다나. 그 14만 4천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대. 열심히 내가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소용없어. 나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극도의 욕심을 자극해서 몇 자리 안 남았어.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 놓고 14만 4천이 다 채워지니까 저놈들은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 목표 달성했는데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나? 뭐야. 알곡 되려고 다 들어갔는데 요 14만 4천 중엔 다 알곡이 아니야. 그리고 또 사기치는 겁니다. 14만 4천 수 딱 채우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마감 치면 마감 안 쳐요. 100만 명이 돼도 마감 안 칩니다. 이제 1000만 명이 돼도 마감 안 쳐. 왜? 계속 해야 되잖아. 세를 분류해야 되잖아요. 여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두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이거는 아군끼리 죽이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죽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아군끼리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전쟁사가 한번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 기드온이 거느린 군사는 300명밖에 안 돼. 근데 미디안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300명이 깨면 소리가 얼마나 났으며, 횃불을 들었으면 300개지 양손에 들어도 600개밖에 더 돼요. 근데 그거 들었다고 갑자기 시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저기 왔다 그래갖고 어떻게 적군하고도 못 알아봐 그놈들은. 그래갖고 지들끼리 미디안 군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 기도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아군끼리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군끼리는 서로 죽이면 안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이 아군이 아군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줍니다.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하나 살려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일 뭐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적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북이 우리 서울에 왔을 때 누가 잡아다 줬어요? 누가 다. 저 사람은 경찰이고 저 사람 목사고 그 다 누가 가르쳐줘요? 응? 다 아래 집에서 알고 살던 그 친한 친구 또 뭐 이런 분들이 다 갑자기 저편되니까. 그래서 서로 죽게 만든. 그래서 6.25 전쟁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랬어요. 또 이북이 쫙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잡아다 줬어요. 그러니까 또 유엔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역한 사람이라고 또 저놈이 막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다 또 죽인 겁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야, 참. 서로 죽이는 겁니다. 이걸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그래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일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같은 이게 형제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습니다. 24장 10절. 집에 가서 찾으려면 힘드시니까 친절하게 찾아드리는 겁니다.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그때 여기 8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세 번째는요.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칼이 커야 돼요. 예. 칼은 뭐 큰 칼도 있고 작은 칼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은 작은 단검 같은 아주 짧은 칼로 3개를 정복했습니다만 장검과 단검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짧은 검은 이렇게 장검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일단 근접전으로 확 달라붙게 되면 긴 칼은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칼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싸울 때는 유리해. 근데 딱 로마 사람처럼 용감하게 확 달라붙으면 불리해. 왜냐하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칼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검을 가진 사람은 장검을 가진 사람 아주 그냥 바싹 몸으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게 용감해야 돼. 긴 칼을 무서워갖고 앞으로 전진 못하면 그럼 그 긴 칼에 막 짧은 칼이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장검 가진 사람하고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장검 가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휘두를 수가 없어 붙었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당구한 사람 푹 찌르는 거야. 그건 찌를 수가 없어. 이 칼이 커서 휘두르는 건 되는데 찌르는 게 안 돼. 근데 짧은 거면 찌르는 게. 장검 가진 사람은 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안 다치고. 자기는 안 다치고 상대방은 죽일 수 있어. 좋은데 단검 가진 사람은 또 불리하긴 하지만 달라붙으면 유리하다. 로마의 전쟁은 근접전입니다. 그래서 칼이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큰 칼이라고 지금 표현된 건 뭐냐? 신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무기. 이게 뭘까? 신무기. 전쟁할 때 신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아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뒤에 가방 하나 들고 가방에다 수갑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못 가져가게. 그 가방은 이렇게 끈이 묶였는데 수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수갑으로 채워지는 가방. 누가 와서 확 채워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떻게 그걸 끊어가면 모를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호원도 쫙 붙어 있습니다. 가방. 무슨 가방인지 아시죠? 그걸 딱 열고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는 겁니다. 소련에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아마. 핵폭탄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뜰 때는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같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가끔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눌러! 그러거나 열어! 그래갖고 딱 누르면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3%만 터져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멸종한답니다. 멸종. 싹 없어진답니다. 3%. 3%의 핵폭탄만 터져도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멸종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는 그래도 좀 제정신이니까 괜찮은데 제정신이 아닌 나라들도 갖고 있습니다. 6개의 나라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면 만약에 아주 그냥 완전히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안 가졌어. 우리 없어. 그러고 있는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인도도 있지. 파키스탄도 있지. 이북도 있지. 중국도 있지. 야, 이게 좀 정신이 멀쩡한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건 그나마 그래도 난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 그 지도자가 쏴! 그러면은 상대방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쏴. 이러면 이제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3%만 터져도 3%만 터져도 전 세계는 다 멸종한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핵전쟁이다. 저는 그거는 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험한 걸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칼이 뭐냐? 이거 신무기죠, 신무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그래서 둘째 인이 떨어지니까 정복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있더라. 재난의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실 전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닙니다. 이거 마귀들의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백말, 뭐 붉은 말, 요거 다 마귀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둘째 인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